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신을 찌르는 가시, 즉 악한 대적자들 앞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려서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까지 늘어놓았던 자신의 그 자랑 또는 이력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이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서 진짜 영적인 아비인 이 바울을 의심하고 모함하고 또 배척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자랑을 늘어놓아야만 했다는 이 바울의 안타까운 탄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13절에 보면 아주 뼈 있는 농담, 이 반어법으로 이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불공평함을 용서하라.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른 교회보다 덜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냐? 그것은 딱 하나 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 사례를 받지 않고 이 사례를 받지 않음으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손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헌신한 것이다. 만약 너희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 너희에게 돈을 받지 않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해라 하면서 어쩌면 조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비꼬면서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이 비꼬임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이 없고 그 바울이 하는 말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 모함에 대한 이 반어법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철저히 이 세속주의적인 또 자본주의적인 원리로 이 주님의 일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광의 신학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 금전적인 이익이 떨어지는가가 이 사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모함과 수군거림 앞에서 바울은 이 14절에 이르러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영광의 신학 대신에 십자가를 통과한 진짜 사랑, 십자가를 통과한 진짜 사역자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폭포수같이 쏟아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같은 이 바울의 위대한 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중반절부터 내가 구하는 것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 자체, 너희 그 자체이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속된 말로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끊어내는 게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도 이러한 계산법,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어떤 비유를 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를 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내가 이만큼 키워줄 테니 나중에 연이자 10%로 나한테 갚아라 라고 계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저 내 자식이 잘 살아 숨쉬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자식과도 같은 마음에, 정말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 오직 그 자녀의 존재 자체를 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영적 아비가 된 심정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한번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참된 관계입니다. 바울은 그저 설교로만, 말로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과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정말 자식과 같은 심정으로 이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았지만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영적인 아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인 자체가, 성도들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바울이 말하는 이 15절 말씀, 여기에 쓰인 이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를 알면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재물을 사용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돈과 내 에너지 모든 것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는 이 단어는 앞에 완전히 바닥까지 라는 뜻의 접두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은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과 내 뼈와 내 진액까지 남김없이 갉아먹혀서 완전히 소진하고 탕진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완전히 탕진되는 삶,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이 지금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남김없이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자기의 피와 생명을 이 전제의 포도주처럼 제단에 남김없이 쏟아부어 텅 빈 그릇이 되어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전제,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태가 어떻던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생명과 영광을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완전히 소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뼛속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복음을 방해했던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셨구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삶을 전제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때론 뒤에서 욕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몰라주고 내 사랑을 덜 쳐준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전제가 되겠다라면서 피를 토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이 제단의 전제처럼 땔감으로 그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 모든 것을 바치고 사랑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탕진하셨던 것처럼 설령 내가 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억울할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희생한 만큼 때로 인정받지 못해서 분통이 터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잘했다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이 힘든 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 바보 같은 사랑, 나를 위해 생명을 탕진하신 그 일방적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는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뭘 얻어낼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 한 몸을 바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한 영혼을 위해 내 몸을 기꺼이 탕진하고 소진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해달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탕진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손해볼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쏟아붓게 하시고 더 사랑함으로 덜 사랑받는 억울함조차 기꺼이 전제로 쏟아붓는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